우리 좌우편 성도님과 오늘도 인사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세상이 흉흉하고 또 불편하고 슬픈 소식이 너무너무 많이 들려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고 우리가 기도로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꼭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인류 역사와 꼭 같이 해왔다는 것이죠. 힘이 넘쳐나고 뭔가 좀 여유가 있을만하면, 잊을만하면 또다시 전쟁을 하는 것이, 이 파괴 본능이 있는 것이 인간의 성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전쟁을 하는데, 생활도 사실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총칼로 전쟁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전쟁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최근에도 19살 청년이 정말 스크린도 수리하는 수리공으로 살다가 이렇게 사고로 죽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가방에서 나온 컵라면 하나를 보고선 그렇게 오열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접할 때, 남의 얘기가 같지 않는, 우리가 정말 이런 풍족한 시대에 다 괜찮게 사는 것 같은 시대에도 그런 참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사는 그런 청년들이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슬픔을 그렇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꼭 그 청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 가장이 돼도 또 나이가 더 많아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세상에 살면서 전쟁 아닌 전쟁을 다 치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전쟁, 총칼의 전쟁, 어떤 생활의 전쟁은 사실 우리의 어떤 생과사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되겠지만, 영원한 지옥과 천국에 우리를 이렇게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오늘 오직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룩한 영적인 싸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싸움에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하는 거죠. 오늘 기드온의 용사들의 싸움을 우리가 함께 잠깐 읽으셨습니다만은, 이 기드온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은 총 한 번, 칼 한 번, 활 한 번 쏘지 않고 대승을 거뒀어요. 이것은 영으로 육을 이기는 대표적인 전쟁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그런 싸움인데, 아말렉과 하나님, 미디안 군대와 하나님의 싸움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소수의 기드온의 용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중요한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질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미디안 대군 14만 5천 명 싸우면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데 왜 거기 가운데 300용사를 이렇게 끼게 하셨을까? 홍해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하고 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수 300명을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혼자 일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것도 다수가 아닌 소수를 꼭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소수가 선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300명의 용사에 다 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100분의 1을 뽑으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300용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12절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들의 때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메뚜기 때, 그리고 바다의 모래, 해변의 모래.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메뚜기를 약함의 표현도 쓰지만은 이 많은 허다한 셀 수 없는 수로도 쓰죠. 메뚜기 떼와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 이렇게 수많은 약대들과 병사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병사를 소집할 때 기껏 모인 인원이 32,000명, 금방 셀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전력의 차이가 있었고, 또 무기의 차이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32,000명을 모아놓고 어떻게 싸울까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7장 2절에 보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32,000명, 32,000명의 이 병사를 통해서
이 승리를 주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2,000명이 아니라 사실은 13만 5천 명이니까 한 10만 명쯤 돼야 전쟁이 될 텐데 32,000명도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32,000명 갖고도 이 인간적인 전술 방법으로 무슨 이순신 장군처럼 이렇게 어떤 기발한 전술 전략을 사용해서 이길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32,000명의 병사를 가지고도 그들이 전심으로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승리다라고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그 믿음의 수준이었다면 하나님은 32,000명을 통해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금 영적인 믿음의 수준이 분명히 자긍할 것이다, 교만할 것이다.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때 내가 이렇게 잘 계획을 해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성공을 했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먼저 탁 튀어나오는 사람은 만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고, 야, 내가 그때 참 잘했지, 그때 정말 다행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이 풀렸지, 참, 내가 그때 그렇게 잘 챙겨두길 참 잘했어, 이런 생각이 먼저 나왔더라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럼 점점 더 우리는 어려움의 문제 속에 들어가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아주 뿌리 깊은 문제 속에서 지금도 나오지 못하는 분은 혹시 32,000명을 붙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32,000명 한 명도 보낼 수 없어요. 32,000명 갖고도 이길까 질까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저희 교회가 건축할 때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저는 지금도 가슴이 벅차는 일은,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먼저 해외에 5교회 짓고 나서 우리 교회에 첫 잡을 떤 것은 저는 제일 잘한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거리라고 믿어요. 예. 어차피 그 돈 있으나 없으나 못 줘, 그죠? 어차피 그 돈 큰 돈 아니에요, 건축에 비하면. 그렇지만 이왕 안 되는 거 하나, 보통 생각을 바꿔서 말한다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에서, 1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에서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떡잎이 괜찮구나, 하나님 이렇게 봐줄 만한 알랑방구가 된다는 거죠. 알랑방구. 예. 사랑하신 여러분, 32,000명 붙들면 우리는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내가 잡고 있는 부분, 내가 놓을 수 없는 그 부분을 이미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놓을 때에 하나님은 32,000명이든 300명이든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9장 23절을 보니까 3가지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를 자랑하지 마라. 3가지, 여러분이 자랑하는 거리가 하나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혜, 지식, 힘과 권력, 부와 재력, 부재력. 그러니까 이 3가지요. 부, 또 권력, 그 다음에 지혜. 이 3가지,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내 어떤 육신의 힘이나 어떤 세상의 권좌에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재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내가 강하게 자랑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힘을 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의시되는,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안 돌아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지식이 없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모자라. 대화하다 보면은 좀 학력이나 지식의 차이, 또 경험의 차이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때 막 무시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부요함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자꾸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비춰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32,000명을 그것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늘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최초의 그의 멋있는 전쟁,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내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백이었고 힘이었고 권력이었습니다. 그에겐 갑옷도 필요 없었고 창도 필요 없었고 칼도 필요 없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왕이 되고 권력이 생기고 병사가 생기니 그의 수를 자랑하고 싶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을 통해서 그 수를 세게 하실 때에, 여러분, 이 왕이 자기의 병력 수를 세는 것은 지극히 군사 전문가의 1번이죠. 당연한 겁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재고 정리를 잘해야 되고, 군대를 다스리는 사람은 병력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전술을. 그런데 이 왕이 병사 수를 세는 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린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라는 거죠. 왜 다윗이 느닷없이 병사 수를 세기를 원한, 병거가 몇 대고 말이 몇 필이고 병사가 몇 마리, 칼 든 사람 몇 명, 창 든 사람 몇 명, 왜 수를 갑자기 세고 싶었는가? 내가 가진 것들을 쭉 늘어놓고 싶었다는 거죠. 그 심령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책망하신 것이지, 군사수를 센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의 온역으로 7만 명의 백성이 죽어갔다는 것이죠. 이사야 2장 22절 보니까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왜 300명을 쓰셨는가 하는 거죠. 300명도 많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든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들의 수가 1000명이 됐으면 안 쓰셨을까요? 1000명이 됐어도 하나님은 그 수를 쓰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00명, 20,000명이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소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힘과 또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권세,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수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관 수가 많다고, 우리 대교구 수가 많다고, 우리 교회의 교인 수가 많다고, 우리 교단의 교회 수가 많다고 절대로 그것이 힘과 빼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소수는 어떤 소수인가? 짧게 보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용기 있는 소수를 쓰신다. 첫 번째 관문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용기 있는 사람. 7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교회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1차 관문입니다. 안 싸워도 돼. 그냥 돌아가고 싶으면 하기 싫어서 하지 마. 그랬더니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스갯소리로 전에 한번 예화를 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건축을 앞두고 우리 건축하려니까 건축 싫어하고 건축에 불만 있는 사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3분의 2가 떠났다고. 우스갯소리. 근데 저는 우스갯소리예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저도 들은 바도 있었지만, 떠나고 안 떠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해도 남겨진 3분의 1로 하나님은 충분히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수에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멘하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죠. 32,000명 중에서 3분의 2가 가고 이 10,000명이 남아요. 항상 우리 구성원들 보면 3분의 2는 항상 용기가 없습니다. 하자는 대로 하고 하면은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3분의 2. 팔레토 법칙까지는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적은 수가 항상 다수를 이끄는 것은 항상 그 역사 이래로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아니면 동물, 곤충계 모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20,000명은 순식간에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대한민국의 25%, 20%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공산화가 되는 이런 과정 속에 일어나서 옛날처럼 총칼을 들고 너 교회에 다니냐 안 다니냐 내가 여기서 결정해라.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릴 때 정말 몇 프로의 사람이 난 그리스도인으로 죽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질문하기도 끔찍한 그런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가 온다고 안 나오는 교인, 눈 온다고 안 나오고, 춥다고 안 나오고, 덥다고 안 나오고, 52주 중에 딱 3번 나와. 성탄절, 성구영신 예배, 또 뭐 저기 뭐야, 온가족 주일. 여러분, 32,000명이에요. 그냥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어느 날은 뭐 얘기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주차장이 좁아서 칼국수가 불어터서 맛이 옛날하고 달라졌다고. 아유, 불친절하다고 교인이. 의자가 딱딱해서.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너무 설교 시간에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여기가 무슨 바닷가냐고, 고래나 무슨. 재밌어요? 여기 무슨 바다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 또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나이가 많다고 목소리가 오늘해서 잘 들리지 않는다고, 목소리 낭낭한 사람 찾아간다고. 예, 또 그렇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목사님 너무 학력 수준이 낮다고, 어떤 사람은 뭐 교회가 너무 수준이 낮다. 뭐 별거. 제 친구 목사님은 목회하다가 개척교회 목사님 할 때 정말 그 조그만 학원 하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 봉고차가 하나 딱밖에 없는데 봉고차를 낮에 안 쓰니까 빌려줬대요. 그래서 그 학원이 많이 성장을 했는데 어느 날 정말 굉장히 동네에서 제일 큰 학원이 되고 차도 고급차를 딱 이 사람이 뽑았는데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에서 도와줬는데 성공해서 왜 떠나냐고 안타까워 쫓아가서 얘기하니까 이 교인들은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고 해서 나가더래.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나하고 격이 맞는 사람이 없어서 대화의 수준이 안 된대요. 그래서 교회를 저기 좀 좋은 교회, 큰 교회로 옮기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 얘기를 직접 저에게 했어요. 얼마나 본인은 참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 이렇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수협에 나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주일날에 했다가 정말 22,000명 가버리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항상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용기. 예. 세상적으로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 세상에서도 보면요, 질문할 때 네 아니오로 답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쓴다. 그 직장연구소에서 직원을 뽑을까 말까 결정짓는 4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구구절절이 사용주의 관점에서 다 뽑더라고. 사용주의 관점에서. 고용주의. 첫째는 나한테 필요한 사람 뽑는다. 회사에 필요한 사람 뽑겠다. 예. 맞는 말이죠. 뭐 그 사람이 뭐 가정 환경을 봐서 뽑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두 번째, 예스맨을 뽑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의성이 중요한 21세기에도 예스맨을 뽑겠대요, 대기업에서. 예. 뭐 별종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고. 왜냐하면 그 회사에 벌써 수십 년 그 오랜 막 IMF를 견디고 그 쓰나미 같은 경제 환란을 견디고 죽었다 살아났다 그 오너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임원들이 죽다 살다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회사인데 이제 뭐 신입사원이 뭘 한다고 뭐 지금 경제학자 이름을 거룩하면서 뭐 어디에서 MBA를 했는데 거기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이딴 소리 해가지고 먹히겠냐 이거죠. 넌 공부할 시간이, 너는 이제 전투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초급 장교보다 잔뼈가 굵은 특무상사가 훨씬 더 리더십 있는 것처럼 예스맨을 일단 뽑아서 훈련시키겠다 이거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런 얘기에 4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분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도 아멘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도를 이제 하나님이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내 팔자가 한번 바뀌어지길 원하시는 분은 전에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뭐 그랬던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긍정적인 선포를 하고 아멘 하고 막 앞으로 나가고 또 교회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뭐 계획을 하고 뭔가 할 때 한번 해봅시다 막 이러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나가면 좋겠어요. 오늘도 8년 전도에 오늘 빨간 옷 입고 까만 바지 입고 까만 염색하고 나와라, 악보까지 빨간색으로 할 때 우리가 무슨 빨갱이냐 이러면서 막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언니는 왜 빨간색만 좋아해, 보라색은 안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가 왕언니인지 모르겠지만 언니가 죽을래? 그러면서 막 시키니까 다 순종해서 이렇게 딱 나오니까 통일성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데는 된다니까요.
예, 되는 데는 돼요. 저분들이 다 빨간색을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예. 한 분은 빨간색을 정말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 입는 분도 있을 거고, 빨간색을 입으면 공산당이 생각나요. 우리 할아버지가 공산당한테 칼 맞아 총 맞아 죽었는데 그거 생각나갖고 못 입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빨간색만 보면 막 신호등이 생각나서 막 서버리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도 다 입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네, 한번 해봅시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힘 있는 교회가 뭐냐? 네, 한번 해봅시다 하는 교회예요. 한번 해봅시다. 저번에 한번 제가 동영상까지 보여줬는데, 부천에 있는 교회 목사님, 그 장로 1000여 명이 싸이에 강남스타일 말춤을 교회 앞에서 췄어요. 그 동영상 찍어서 올렸는데, 저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시키지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강북 스타일이라 그런 건 절대 못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도 뭐냐면, 한번 해봅시다 하니까 예 하고 교인 1000명이 따라와서 장로님들 맨 앞줄, 권사님들 뒷줄, 안수집사님들, 성도 어린애까지 말춤을 추더라니. 그걸 동영상 찍어서 올렸어요. 무슨 해계망측한 이단 신천지 집단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딱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옳은지 그런지 뭐 어쩌지만 지금 막 한번 사이 강남스타일에 열풍이 일어나니까 한번 해보자, 재밌지 않겠느냐, 이게 발상이에요. 재미있게. 예. 그래서 오죽하면 이 재미가 없는 시대에 한번 재밌어 보자 이거예요. 예, 재밌어 보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이름이 뻔교회예요. 펀. 그냥 펀교회. 오죽 재밌는 일이 없으면 펀교회를 적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용기 있는 소수가 되어야만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주님 품에도 붙들림 받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스, 하나님 아멘 할 줄 아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수를 쓰십니다. 오늘 7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아니, 도망가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사람이 10,000명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충성된 용사들입니까? 그러면 눈물을 쫙 흘리면서 기드온이, 당신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10,000명으로 18만 5천 명, 도무지 비교도 안 해 10배 넘는, 10배가 되는 저 병사들과 싸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목숨을 걸고 순종하니 당신 대대로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같이 울며, 오늘 무슨 정말 결전의 시간을 가지고 뭐 장엄한 의식을 치르고 이래도 모자랄 판에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직도 많다는 개념 속에는 무슨 말이냐면, 10,000명 중에 승리를 했을 때 대대손손 자손손 18대 손 걸칠 때까지 너희 아빠가 그 10,000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족보에다 써놓고 자랑할 인간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소수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로 이끌어가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7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시더라. 그러니까 딱 여기 300명만 손으로 딱 물을 떠먹으면서 좌우편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물가로 가서 물을 마셔라. 지금요 병사를 소집했습니다. 32,000명의 병사가 결전의 순간, 얼마나 긴장된 순간이겠어요. 막 긴장하고 두려워 떨 때, 야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가.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야말로 침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긴장되면요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그래서 침이 막 그렇게 갈증이 나고 그러는데, 여기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근데 물가로 끌고 가서 야 물 마셔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퐁당퐁당 물에 뛰어들면서 막 엎어져서 막, 무슨 서부 영화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말 타고 사막을 탁 건너다가 물이다 막 그래서 물을 영화 보면 제가 지나가다 한 번씩 가끔 봐요. 항상 보는 게 아니고, 하여튼 물 입에다 이러고 막 들어가서 막 물 뿌리고 막 난리를 떨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300명은
손으로 입을 물에 딱 갖다 대고 전어서. 제가요, 전에는 손으로 이렇게 물 떠먹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다음부터 저는 물을 이렇게 손으로, 또 양치할 때도 컵 안 쓰고 저는 손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저는 양치할 때 컵 안 씁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꼭, 예. 하나님 저 기도원 300명사 써 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컵 다 버리버려서 컵은 그냥 칫솔이나 집어넣으시고 손으로 한번 딱 해서, 그러니까 손을 먼저 닦아야죠.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손으로 물을 핥는 자가 300명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을 하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참지 못하는 사람들을 빼내신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 본능에 이끌려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화내고, 감정 표현을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나는 내 인생인데 뭐가 상관이야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안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생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예, 희생하는 사람을 써요.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쓰시지 자기 혈기, 자기 육체, 자기 본능대로 사는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본능대로 목이 마려우니까 뛰어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쉽게 풍분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손으로 물을 떠먹은 사람은 이런 남들이 그렇게 막 할 때 거기에 동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10,000명 중에 9,700명이라는 절대다수가 행동할 때 애따 모르겠다 하고 따라가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300명은 자기 주관이 분명한 사람들, 자기 의지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이 300명 같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주관이 분명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 이단이 오고 신천지가 오고 각종 사이비 집단이 이 시대에 말세 말에 막 온다 할지라도 말씀의 기초 뿌리 바로 내리고, 남들이 막 별소리 다 해도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과 얘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가련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굳건히 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원하게. 다 그러는데요, 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9,700명이니까 다 하잖아요. 예. 여러분 자녀들,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것 같은데, 핸드폰 바꿔달라 그래요. 요즘에 좋은 거 바꿔달라. 야, 그거 너무 신형이니까 너 나중에 좀 밑에 거 바꾸자. 좀 2년 좀 더 써라. 아빠도 지금 3년 쓰고 있는데 너도 좀 더 써라. 그러면 애들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조사해볼까? 그러면 말 못해. 조사 들어가면 말 못해. 애들 다 있다 그래. 예. 무슨 태블릿 PC? 애들 다 있대요. 다 있긴 뭘 있어요. 예? 옷이 새로운 신형이 나왔을 때 다 있대. 캐나다 옷 무슨 오리털 파카 다 있대. 다 있긴 몰라 있어요. 없는 애들 다 있어요. 그런데 애들은 다 있대. 절반만 되면 다 있는 걸로 보여요, 애들이. 예.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 교회가 다 그래. 교회가 다 그래. 목회자 다 그런 거 아니야? 성도가 다 그런 거 아니야? 시대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의 사람으로 내가 조용하게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념 있는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9,700명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2,000명 대 300이 아니라 32,000명이 아니라 185,000명 대 3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대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소수가 아직도 많은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 됐어 하고 뽑은 숫자가 300명이 되었다는 거지, 300명을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시고 300명을 뽑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단은 꼭 그 몇 명하고 채우는 요즘 이단이 있죠. 그 몇 명,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수를 쓰시는 이유가 뭐냐?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소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나의 노력은 이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결국에는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소수에 뽑힌 사람의 자질은 뭐냐면 승리의 영광을 다 하나님 앞에 돌릴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이루어졌을 때, 내가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육신의 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한란히 해결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지금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자식들의 문제가 풀렸을 때 처음에 딱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라고 내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이 됐다라고 인정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죠. 인간이 너무나 간사하거든요. 하나님 조보시면 할게요 하는 사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고 내일 일어날 일을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뽑은 사람이 300명이었고 그 300명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어떤 질병으로 아주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합시다. 교회에 나와서 목회자의 기도를 매 시간 받고 구역장님이 정말 얼마나 애씁니까? 교구장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막 모일 때마다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요즘 어떠냐고 안부 묻고 막 기도해줬는데,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나고 병원도 별의별 병원 다 다니고 별치료다 낫지 않다가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또 아프고 나아지는 것 같다는데 어느 날 이상한 어떤 사람이 약초 하나를 주더니 이걸 먹어보라고, 내가 이 비슷한 병 있는 사람 이거 먹고 났다고 먹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지고 정말 낫어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이 사람이 이 약초에게 모든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약초에게 모든 영광 이 약초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분을 도와주지 않는 거죠. 약초를 통해서 고치든 어떤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고쳐주시든 이건 사람의 손으로 나를 치료했지만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을 고쳐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어요.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 비율이요, 11조라는 비율이 참 저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봐요. 11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 한 명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그가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겠죠. 살해하니 그랬어요.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병 환자, 집단한 나병 환자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의 소지품이 뭐가 있었겠냐, 드릴 만한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다 죽을 것도 없는 사람인데 뭘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살해했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서 고마워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이 드릴 수 못하는 정말 거액의 헌금을 한번 탁 과감하게 한번 드리고, 야, 내가 이 정도면 잘했지라는 마음이 들거당 그 헌금 드리지 마세요. 차라리. 전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멋지게 교회에서 1인자, 2인자 부럽지 않게 일을 해서 저 사람 없으면 교회 무너져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쓰임받은 것이 영광 돌리는 마음이 없고 그러면은 그냥 잠시 쉬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 교회가 커지고 좀 인기가 있고 좀 뭐 알아주고 말이죠. 예?
그래서 뭐 또 좀 유명해지고 그러면 뭐 자기가 잘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서 부흥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글을 안 쓰시는 거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길 기뻐하시고 그 다음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300명이 아닌 만약에 3,000명이 그랬다면 하나님이 안 쓰셨을까요? 3,000명도 저는 쓰셨다고 믿습니다. 32,000명도 쓰셨다고 믿습니다. 아니 18만 5천 명보다 더 많은 20만 명이 이스라엘군이 싸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유가 없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고 뭐 건강이 없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진짜 믿음 있는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은 내가 바닥이 난 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내가 정말 도망갈 데 없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나약하고 철저하게 못났기 때문에 망해지고 깨어지고 병들고 버림받고 외로워지고 그래야 하나님 찾기 때문에 100명까지 300명까지 줄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시고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시고 누구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쓰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피라밋 구조라고 봐요. 피라밋 구조. 이 어렵고 힘든 대중, 하나님만 매달리는 대중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 인간의 정점에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돌에서는 피라밋 꼭대기처럼 아주 소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피라밋 소수의 꼭대기점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나를 치고 나를 깎고 나를 자꾸 쳐서 내가 나올 때에 내가 혈기 나오고 본능이 나오고 어떤 자랑거리가 나올 때에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습관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를 맛보지 않고 또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 없고 병드는 순간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더 아치게 장수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오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패부에 숨긴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소리쳐서 외치는 그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요. 능력 없고 힘이 없으면서 하나님 나 보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물맷돌을 던져서 그를 때려 눕힐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술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죠. 그가 그냥 빈손으로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아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듬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미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희망이에요. 그때 어렸을 때부터 청년일 때부터 내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경제의 관이 다르고 인생의 가치관이 처음부터 출발이 다른 거예요. 출발이 다른 거예요. 너 지금 뭐 가질래? 그러면 내가 아빠 나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요. NGO가 되고 싶은데 야 그 돈도 안 돼.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큰 사업가가 될래요.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그런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가 딱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그의 심령 보물섬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구한다고 기도한다고 또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아야겠지만 어떤 분은 10년째 20년째 몸이 아파 계속 몸 낫게 병 낫게 해달라고 해서 맨날 병 낫게 해달라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낫는 순간 교회를 떠날 걸 아셔요. 또 어떤 사람은 낫는데 교회는 나와.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아프면서 계속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편 매달린 그 사람에게 유익해.
하나님 풀어주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의 관점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에 있는 거,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우리를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시게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고, 외롭게도 하시고, 또 환호성에서 주인공이 되기도 하시게요. 그 모든 관계를 주시기도 하고, 또 곤고와 또 어떤 기쁨을 병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붙들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거나 가난해지거나 또 병약하거나 건강하거나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고난한 속에서 그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능력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사람인가. 내가 나를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믿으십니까? 과연 내가 가장 부자가, 제가요 그래서 뭐 다 크리스찬은 다 귀해요. 정말 귀해요. 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특별히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다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세상 길거리 가다 여러분 같은 분을 어떻게 만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수많은 연단과 훈련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수예배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지나가는 사람, 평범한 사람 100명, 200명 모여 다 뽑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300용사입니다. 너무너무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예. 몰라봐서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충 대할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 너무나 고귀한 분. 그런데 여러분 더 하나 성장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순간에도 지금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는 것은 300명사, 더 적은 수가 된다는 거죠. 그 존귀한 적은 수가 바로 여러분들이 다 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 귀하게 쓰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기도 제목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 이런 것들이 내가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풀어주실 때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결심이 내가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후에 내가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이 내 승리의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잘 조절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300용사로 선택하실 줄로 믿습니다.